자, 서로를 보고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여기는 하는데 저쪽 안 한 것 같은데. 복음을 누립시다.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사명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잠깐 이제 본문이 조금 이제 자막 실수가 있어갖고 본문이 잘 안 나왔는데,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병도 치유하시고 또 자연재해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에 이제 사람이 또 언제나처럼 많이 몰려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친한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만 표현하는데 이제 다른 책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로 들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침상째로. 되게 엄청난 거의 공사 수준의 그런 작전이었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딱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 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이어진 것입니까?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로부터 인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이들이 단순히 짓는 어떤 자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했던 그 원죄, 거기서 비롯되는 그 질병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서 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자, 오늘 본문 9장이 나왔지만은 이제 아마 다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쯤에 나올 수 있을 내용인데 9장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2년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뭐냐면 한번 피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멈추는 병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코피라도 나오고는 이제 막 코 막고 있으면 잠깐 낫잖아요. 1, 2분 정도 기다리면 낫잖아요. 근데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피가 굳질 않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런 죄 문제가 나아야, 죄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 역시도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자세히 표현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의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진짜 만능 치료사라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훨씬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이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게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죄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우리가 원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근데 그 뒤를 이어서 후대까지 전가되는 그런 문제.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보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죠.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관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더 깊은 근원적인 우리의 원죄되는 문제, 우리의 중심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하게 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신분임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요, 두 번째로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시비를 걸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이 버리신 죄사함의 그 역사가 말하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들한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오만해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쥐가 뭐라고 지금 이 사람한테 죄를 치유하냐,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보는 것처럼 아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9장 5절 7절에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빼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택을 하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자,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지금 너네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자,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하는 것과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너네가 말하는 게 쉽겠느냐 물어봤어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하기에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에 만일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 사람에다 봤을 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네가 병이 나았다 말하는 게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말하는 건 쉬워요. 왜냐? 이 사람한테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당장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아, 죄를 사함 받았다는데 뭐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네가 병이 치유됐다 그러면은 당장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병이 진짜 나아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죄사함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증명되는 것이 확인되려면은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죄사함 받았다 말하는 게 편하겠냐? 병이 낫는 게 말하기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병자한테,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앉았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나갔어요. 말 그대로 증명한 거죠. 말 그대로 꼼짝도 못한 사람이 장정 4명이 침상째로 들어가지고 집까지 올라와서 내려보내야 할 정도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일어나 돌아갔어요. 이것만한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 보기에 더 증거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았음은 확실히 증명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성모독한 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겠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치유의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사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권능이 인간 대신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서기관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말하자면은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절대 왕정의 시대가 다시 살아나서 로마도 깨뜨려 부시고 막 주변의 국가들 다 쓰러뜨려 부시고 우리 이스라엘 킹왕짱 만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강력한 힘을 주셔서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한테 막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분을 확인할 때, 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사명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웠다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원문으로서는 진짜 기이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놀라냐? 이런 권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능이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이 고유 권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치유의 죄사함의 권능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실이 뭐예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실이 뭔가요?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사실. 기억 안 나요? 또 누구 찝어야 되나? 즐거운 교환이에요. 즐거운 교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평안함과 참된 능력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의 즐거운 교환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타내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권세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능력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핸드폰만 바꿔도 그 핸드폰에 어떤 기능인지 다 뒤져보잖아요. 그죠? 그 기능을 어떻게든 써먹잖아요. 저는 제가 가진 폰에 아직도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쓰고 어떤 앱도 깔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내가 되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어디까지인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숙제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여러분의 각자 현장에 가서 드러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진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몇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복음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복음 누림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부분까지 완전히 찔러 쪼개는 그런 수술력 그 메스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쪼개고 드러내고 다스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거나 혹은 엄청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이런 극적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생명 얻었다 그래요. 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뭔가 좀 변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뭔가 그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오래 가진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나, 여태까지의 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그게 예전까지의 나를 이끌던 그런 나에서 나보다 훨씬 강한 나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도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권세로 치유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요청할 수 있는 나, 그런 신분 가진 내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번 주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삶,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그 축복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의 지극히 풍성함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